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32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내가 속고 살았구나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건데, 저는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짜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어떤 부분들을 다루게 되냐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왜 영적인 전쟁을 다루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전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전쟁이 끊어졌던 시절이 없었듯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전쟁이 있었듯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마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다라는 그 천사의 그 교만함이 결국은 마귀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도 속삭이냐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 속삭임, 자신의 그 속마음, 자신이 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 마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라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천사가 그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마귀는 자신의 운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의 결과, 마귀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간을 자신이 끝에 갈 그 지옥에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속임수를 써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보여지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속임수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또 바른 평강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1등과 2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너가 1등 했구나, 그래 축하해 라고 하지 않아요. 전쟁은 1등과 2등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권도 자유도 영토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쟁인 겁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우리가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권을 잃어버려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다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아픈 건, 내 미래가 캄캄한 건, 내 현재가 절망스러운 건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 내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불안이 찾아와요? 왜 분노가 찾아와요? 다 영적인 전쟁터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본문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제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입장 가운데에 뭘 말씀해 주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의 근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강건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이라는 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가진 힘을 가지고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파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은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잖아요. 그럼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해 보신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마귀가 떠나갔어요? 아멘. 아멘이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마귀는 벌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마귀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그 마귀를 붙잡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쪽에서는 가지마, 너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마귀가 내 친구예요. 마귀가 내 동역자인 거예요. 가지마,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마귀는 떠나가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근데 가지마, 너 없이는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이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걸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예했었을 때 마귀가 벌벌 떠는지 안 떠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싸움의 대상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마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라는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말은 속임수를 뜻하는 겁니다. 거짓과 참된 것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주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진실, 거짓과 참이 섞여지면 이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하고 참하고 섞였어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맞아요? 반은 거짓이고 반은 참인데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참은 거짓일 수 없어요. 참은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관계는, 사탄의 속임수는요,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여 놔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라고 생각하기에는 진짜 같고 진짜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렇지만 어정쩡한 이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감겨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단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그 자체가 뭐냐면 달을 이자의 끝 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아요.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돼요. 처음에는 예수에서 시작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근데 그 끝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끝이 멸망이거든요. 오늘 사단의 속임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귀의 속임수가 어떻게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되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는 더 큽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수많은 정보들,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하고 정보들을 보고 있지만 그 정보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 내 뇌의 구조들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게임 해보셨습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아멘이 나오나요?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그렇죠. 게임 재미있죠. 근데 어때요? 그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내가 잠깐 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기까지면 좋겠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사단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은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단이 뭘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의 흥미를 요구하면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일까요? 죄를 짓게 하는 걸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그저 몸이 반응하는 대로, 눈이 반응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 담배를 피워요. 그리스도인들도 답답하면 담배를 피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하면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술을 마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괴로우면 술을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술에, 또 음란한 영상에, 또 여러 가지 게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스타트에 마귀의 속삭임이 있는데 그 속삭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것이 나쁘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합니다. 죄의 호기심 속에. 그러나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중독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 속에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의 심심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마귀의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편리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귀의 속임수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바로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이 인간이 원래 미운 인간은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누가 속삭이고 있어요? 누가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저주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근데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그 영역 가운데엔 그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 적이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적이 아니에요. 내 아내도 적이 아니에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친구도 적이 아니에요. 내가 품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정말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가운데에 사탄이 역사되어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것도 가슴 아픈데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저 정치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람의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서로 하나 되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서로 분열시켜요. 마귀는 서로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해요. 그리고 패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서 늘 속고 살아왔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전쟁할 때 쓰는 투구잖아요.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잖아요. 근데 일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어둠이 역사하지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왜 아플까? 내 자녀가 왜 아플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아플까? 내 환경은 왜 이리 절망스러울까?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에 마귀의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그 모습들을 대놓고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너를 위한다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대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통치자라는 건 당시의 로마 정부나 이스라엘의 통치자였겠죠. 그러나 넓은 측면에서는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들이 통치자예요. 권세, 세상의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자예요. 가능하겠어요?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아내라고 그러면 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통치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어때요? 싸울만해요? 다 포기하는 얼굴인데 여러분, 싸울만해요? 싸워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기죽어 있어요. 기죽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쟁은 1등과 2등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승리하느냐 패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자유를 얻어요. 참된 평강을 누려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망하면 내 자유를 잃어버려요. 생명도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통치자들이에요. 권세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의 악의 영들이에요. 싸울만해요? 만만해요? 네, 만만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만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만만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아무리 뜻을 정한 인생, 지금 432번째 어때요?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있어요? 정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열받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안 돼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선한 날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악한 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날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날일까? 그냥 너무 무서운 세상들이 너무 무서워요. 길거리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악한 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은 뭐냐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시대가 악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누가 살아가고 있냐면, 아니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 같아요.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녀를 키우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거고. 왜 다툼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요? 왜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냐고요. 나한테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들, 딸도 좀 나한테 맞춰주고, 남편도 나한테 맞춰주고, 사장 너도 좀 나한테 좀 맞춰주고, 다 나한테 좀 맞춰주라는데 안 맞춰줘요. 왜? 다 각자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시대인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요? 왜 아픔이 일어나요? 다 자기 중심의 세상, 자기 중심의 사고가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중심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흥해요. 여러분, 세상이 약한 건 다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라고요. 이 악한 날 나 중심으로 살면 망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흥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 중심으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약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 아니 분노만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강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흥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망해요. 영적인 부분들의 전쟁터 속에서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너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정말로 기분 좋아. 너 이렇게 하면 답답함이 해결될 거야.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속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 입고 이 악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신갑주 입을래요, 안 입을래요? 입을래요, 안 입을래요? 전신갑주가 뭔데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 전신갑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금주 말씀의 실천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미워할 대상은 당신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기. 겉으로 말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괴롭혀요? 그러면 내가 미워할 대상은 너가 아니야, 마귀야 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말하든지 겉으로 말하든지. 할래요, 안 말래요?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없으면 괜찮아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는 마귀의 통로이니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심호흡 3번 하기. 너무 구체적이죠? 여러분들, 분노는 마귀의 통로예요. 내가 화내는 그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만약 목사가 화내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격이 돼요.
저는 교회 일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절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노는 마귀의 통로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심호흡 3번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 심호흡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바로 화내지 마십시오. 자녀가 상처 입습니다. 그때마다 심호흡 3번 하십시오. 3번 했는데도 안 되면 30번 하십시오. 30번 했는데 안 되면 300번 하십시오. 우리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음란물, 자극적인 영상, 게임 등 유혹되는 콘텐츠 보기 전에 잠깐 멈춰 5초만 더 생각하십시오. 5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음란물이 뜨잖아요. 그러면 볼까 말까 바로 보지 마십시오. 떴으니까 바로 본다고 생각하면 볼까 말까 5초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자극적인 영상 볼까 말까 5초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로 이 5초를 여러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쾌락을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고 술과 담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시작 전 기도하기. 이 네 번째 들으니까 우리 통역팀장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술과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끊는다고 뭐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술 먹기 전에 기도하고 술 먹으라는 말이다. 담배 피우기 전에 기도하고 담배 피우라는 말이다. 너무 아니죠. 근데 너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술 담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술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한번 해보십시오. 술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담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한 대 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폐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폐암을 주시든지. 여러분 폐암 걸리면 끊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암에 걸리고 끊을래요? 아니면 말씀 듣고 끊을래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마지막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말씀, 암송, 새벽기도 등 새로운 영적 습관 하나 시작하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 아니면 암송이든지 새벽기도든지 한번 새로운 영적 습관 하나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었으면 나 한 장 읽을게요. 내가 한 장만 읽었는데 내가 3장 읽을게요.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1분 기도할게요. 이런 영적인 습관을 길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